내가 이 정도 해줄 수 없으면 아니 낳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거야 라는 어떤 가치관이 이 사회에 점점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아이를 낳아 주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소개합니다. 첫째 예찬이 형, 둘째 예빈이 형, 셋째 예람이 형, 넷째 예연이 형, 다섯째 예준이, 여섯째 요한이, 일곱째 예린이, 여덟째 예담이,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입니다. 예준아, 예완아, 일어나야 돼.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7남 1녀 김주영 전도사 가정.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기 위해 부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낳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특별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닮길 원하는 8명의 아이들과 사랑이 충만한 아빠, 엄마. 팔남매라 더 행복한 김주영 전도사 가정을 만나봅니다. 이곳이 팔남매 가족의 보금자리. 7시 반 넘었다. 일어나자. 님이 7시 반 넘었어. 이제 일어나. 얼른. 아빠 김주영 전도사는 아이들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막내가 보통 빨리 일어날 때도 있는데 안 일어나네. 예담아, 일어날 거야? 이제 애들이 커서 거의 대부분은 혼자 다 합니다. 신경 안 써도. 머리에 물 묻혔어? 깔아앉았네 그래도? 머리 빗었어 그러면? 오늘 양말 신고 준비해. 김주영 전도사가 아이들을 깨우는 사이 엄마 이상미 간사는 10명 대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육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똥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육체 노동이 좀 큰 거죠. 잠을 못 자고 졸졸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내 생활하기 어렵고 배워가는 것도 있고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도 사실은 한 명일 때보다는 두 명일 때, 두 명일 때보다는 여러 명일 때 그 폭이 더 깊어지니까 또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잘 갔다 와. 큰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팔남매 중 유일한 딸 예린이가 어린이집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얘 보내고 그리고 누구 막내 보내면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또. 형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서야 혼자 의젓하게 일어난 예담이. 막내예요? 네 막내. 예담이도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아닐까. 여덟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일상이지만 김주영 전도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는 울지. 월요일만은 그래도 서로 둘만의 시간을 좀 갖자 이런 합의가 있어서. 근데 결혼하면서 늘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살자 평생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이제 자녀들 양육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줘야 또 아내도 좀 쉼의 시간이 되고 또 이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사실은 꼭 필요한 시간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의 사역자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 처음부터 지금의 대가족을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첫 아이를 낳고 이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애초에 계획도 3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아이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도 크고 또 삶의 기쁨도 크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자연 피임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더 자녀를 주신다라면 기꺼이 우리가 받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가정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도 애들이 거의 3년 터울이거든요. 이제 셋째, 넷째만 이제 1년 터울인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애를 20년 동안 낳지. 덕분에 애를 20년 동안 낳지. 나 어제 운전한다. 네, 첫째 아들. 엄마 10시 20분에 수모임 가야 되거든. 잠깐 이거 강의할 거 좀 확인 좀 해보고. 오케이. 너 뭐 하냐 오늘? 이제 면접 끝나고 오면 카페 하려고. 몇 시에 끝나? 11시 마감 과정을 주셨는데. 아, 마감까지 하고 오는 거야? 그치. 4시부터? 4시가 이 집 장남 예찬이는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 후 파트타임으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너 마음 어떠냐? 뭐? 근데 뭐? 의무니까 의무니까. 가는 거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계속 맨날 기도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달라고. 원래 어제 전까지는 딱히 군대 간다고 막 마음 막 불안되고 걱정되는 건 없었는데 어제 제가 알바하다가 입영 통지서가 딱 이제 저한테 와서 어제부터 살짝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한. 사춘기 때는 살짝 동생 많은 게 좀 불편하고 이제 저만의 공간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냥 집이 항상 시끄러우니까 막 공부도 집중 안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21살 되고 나서 동생들 보면은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다 귀엽고 이제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애들이 성숙해져 가는 게 보이니까 좀 더 그냥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였다라면 그 아이에만 사실 초점이 다 가 있다 보면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또 여러 명을 보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좀 아이의 그런 다양성들을 좀 잘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도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 기쁨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요. 네. 엄마들 순모임 하러 가요. 엄마들. 이제 CCC 제자들이기도 하긴 하지만 아기 낳고 뭐 부부 생활이든 아니면 아이들 양육하는 거든 고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 가정을 잘 끌어갈 수 있을까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이제 양육에 있어서 경계선은 진짜 중요한 거지. 가정 생활 중에 힘든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성경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이상미 간사. 사실 아이를 키우는 주부 입장에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 섬기고 자녀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또 양가 가족들 챙기고 그러니까 남의 기준 누군가만 맞춰다 보면 내가 없어지면 뭐가 오냐면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도련한 공포감이 이제 막 와서 마비되는 거죠. 이런 공황장애도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기를 키우면서도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뭐 하고 싶지?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팁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스토리가 많잖아요. 첫애는 21살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3살인데 이런 아이들의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 그냥 이제 책에서 배웠던 대로 양육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인생에 어떤 성공을 그렸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몇백 명 앞에서 강연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은 네 마음에 가장 최우선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어떻게 아침 운동은 잘 하셨어요? 최근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이상미 간사의 친정아버지인데요. 곱게 키운 무남동녀 외동딸이 팔남매를 키우는 열혈 엄마가 된 건 아버지로서도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아이를 가졌으면 아빠 하나 아이 하나 더 낳을까 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네가 좋아서 애기 낳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자라서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보면은 착하고 또 제일 큰 놈은 작은 놈 가르쳐주고 고담 놈은 또 미창 아이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싸우거나 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뭐 와서 내가 가만히 보면은 잘 지내더라고, 지네들끼리도. 이상미 간사는 8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과거 자신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존중해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유를 부모님은 묻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물어? 물으면 김서방이 얼마나 속상해해. 자신들의 욕구와 요구 대신 자식을 먼저 세워주셨던 것들이 되게 인격적인 부모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뭐 하고 싶어? 나 뭐 할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야. 라고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이 이야기들을 자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본이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모델을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왔냐? 오후 4시가 지나면 아이들이 차례로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셋째 예수님 바라보며 살으라고 예수님 볼람자 써가지고 예람이 예현인데 예수님을 빛내라고 빛날 현자 써서 예현입니다. 넷째. 그리고 넷째하고 다섯째는 생일이 똑같아요. 10월 4일 날. 예준아 이리 와봐. 얘들 지금 막 좀 전에 왔었는데 예준이 다섯째. 그래서 얼마 전 10월 4일 둘이 같은 생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째 예린이와 막내 예담이도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얘들은 이제 놀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TV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한 20분짜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아내나 저나 이제 애들 이제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먹죠. 이제 식사 때마다 이제 2명씩 정해가지고 이제 상 준비하는 사람 2명, 또 나중에 치우는 사람 2명 이렇게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자. 또 이제 11월에 군대 가는 우리 예찬이 형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하러 간 첫째 예찬이를 제외한 9 식구가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밭에서 이거 따온 거고, 이거는 이웃에서 준 김치고. 네, 올해부터 졸업한 이제 제자들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좀 쉼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서 작은 텃밭을 같이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텃밭을 가꾸면서 이런 걸 거두어서 저희도 이제 먹고 또 이제 그 저희를 찾아오는 제자들이나 그 가정에 또 이렇게 갈 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쌓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식비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성격도 개성도 제각각이라 때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커갈수록 형제자매가 평생 든든한 내 편임을 알아갑니다. 많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많으면 애들 그러니까 한 명이 웃으면 다 같이 웃는다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밤이 되자 가정 예배를 위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뜻이신데. 아멘. 아멘. 우리 왕이 누구야? 아멘.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날 아유 예담이 일어났어. 예담아 잘 잤죠? 더 자. 예담이 코 더 자도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청소도 훈련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이 토요일 아침마다 같이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어요. 예찬이 5번, 예현이 4번. 잠깐만, 예빈이 몇 번? 6번. 3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청소 당번을 사다리 타기로 정합니다. 예환이 어딜까? 누구? 예환아 거실. 여기야? 그래도 오늘 깨끗하니까 쉬워. 아이들은 사다리 타기로 정해진 곳을 두말 않고 스스로 청소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너무 짜증도 많이 내고 꽁알꽁알하고. 근데 결국은 해요. 이제 단호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시각 아빠 김주영 전도사는 교회에 왔습니다. 주중에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지만 월요일과 주말에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부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부 전도사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요, 또 축복인데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 선교, 청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신실한 종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가꾸고 있는 텃밭을 찾았습니다. 얘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위로 뽑아. 흔들흔들한 다음에 위로 쑥 잡아당겨. 그렇지. 됐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밭에서 자라난 열매처럼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풍성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길 부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게 저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낳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특별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특별한 의미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저는 이제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다른 가정들에게 흘러가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고 또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사실 결혼이 또 그리고 이 출산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제 늘 강조합니다. 셋은 낳아야 된다.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하위 대한민국.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만큼 지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응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CBS가 힘을 더하겠습니다.